오늘 제목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 다음 그림 보시면은 목사님 한 분이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한 분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 대답이,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 어른백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의 말이 하도 엉뚱해서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장인이 누구시길래 장인백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음 그림 보시면, 내 아내가 매일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내가 아버지라고 하면 장인백으로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제일 위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도신경 제일 앞부분도 시작.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사도신경 제일 앞부분에 천지 창조주를 믿는다 고백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 웃음을 잃은 지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참 웃음을 잃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웃 왕들까지 탐낼 정도로 미모가 뛰어난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라가 참 예뻤던 것 같는데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도 예뻐지고 다 예뻐집니다만도 바로의 궁으로 간 것 보면 또 얼굴도 예뻤던 것 같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름다운 미모에 뛰어난 아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강력한 개인 사병, 그 개인을 지키는, 자기 가정을 지키는 군대까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조카 롯을 길렀는데 그 롯이 성장하여서 결혼해서 또 분간했습니다. 그 조카 롯이 간 곳이 소돔이었는데, 다음 그림 보면은 처음에 이 소돔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나일강처럼 양들 먹이기에 너무나 환경이 좋은 풀과 또 강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야, 난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되다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웃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짐승들과 재물과 모두 뺏겨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럴 때를 위해서 훈련시킨 다음 그림 보면은 개인 군사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모두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강력한 군대까지 두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힘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지역의 유지를 할 정도로 많은 재산도 갖고 있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본 것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짐승들도 많았지만도 롯의 짐승들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그 한 지역에서 살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롯을 분갈시켰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군사가 몇 명이더라? 318명이나 있었더라. 뭐 요즘 같으면 한 가정에 뭐 3명, 4명이 했지만 옛날에 뭐 5명, 6명, 10명도 됐잖아요. 한 가정에. 자, 그렇다고 하면 군사가 318명이라면 5식구, 6식구라면 해도 벌써 얼마 될까요? 다음 그림은 한 2,000명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금에도 한 2,000명이 될 것이고, 거기다 양을 치는 목자들, 가족, 친척들까지 계산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한 3,000명이나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3,000명 정도 된 사람을 먹고 살려면은 보통 재산 갖고 먹이 살리겠습니까? 보통 재산 갖고는 어림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보건대 아브라함은 아마 지역 유지를 할 정도로 제법 큰 부자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한 가지 빼고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이 갖추어진 행복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거죠. 왜 웃지를 못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예. 참 100세 된 사람한테 아기를 낳겠다 하니까 엎드려 웃었다 했잖아요. 엎드려 웃었다. 여기서 웃기는 비록 웃었지만 이 웃음은 참 웃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은 웃음은 가짜 웃음이었다. 다시 말해서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분들이 얼굴에 화장을 주로 하는데 10대 얼굴에 바른 것을 치장이라고 하고 20대에 부른 것을 화장이라고 하고 30대를 분장이라고 하고 40대를 변장한다 하고 50대를 위장한다 하고 60대를 포장한다 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 바로 포장된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느냐. 정말로 웃어도 웃음이 나오질 않지요. 포장된 웃음이었다. 젊은 여인들이 웃고 돌아다니면 나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웃고 돌아다니냐 하면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찢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마치 행복한 것이냐 웃고 떠들고 막 다니고 있지만 또 실제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부부와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부부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자녀와의 갈등도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포장된 웃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 오래 다닌 중직자는 지옥이 없으면 자살하고 싶다. 얼마나 마음이 길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웃고자 했지만도 진정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바로 자식이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믿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믿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심장질환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한 중에 장로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발 가서 기도해 준 후에 장로님 귀에다 대고 장로님 틀림없이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건면했습니다. 얼마 후에 장로님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은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바꿔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의사는 소망이 없다고 했지만도 장로님은 목사님 건매에 따라서 믿음을 잃지 않았더라. 믿음을 잃지 않았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절망 상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말 듣고 이곳을 떠나가거라. 75살에서.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거느니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역을 떠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후손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지 않아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것이고, 대가 끊기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헛것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된다 하는 것은 자손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세였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후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했나? 아니, 한두 해가 아니고 2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 2년만 응답 안 줘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2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받지 않고 있으니 이 정도 되면은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생활도 회의감 들게 된다. 하나님 믿어도 별 볼일 없구만. 기도해도 별 볼일 없구만. 그래서 기도도 하는 등 마는 등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25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참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도구들을 세일을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갖고 있는 도구가 뭔가 했더니 증오, 질투, 투기, 속임수, 교만, 거짓말 이런 것들을 세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구석에 다른 도구들보다 더 낡았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세일이 안 된다. 이는 세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도 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비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일도 안 되고 왜 이래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이 도구는 다른 모든 도구들보다 더 쓸모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 다른 모두를 사용해도 끄떡하지 않던 사람이 이것만 사용하면은 금세 넘어간다는 그런 거죠. 무엇일까요? 낡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란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건 비싼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그 낙심이 들어오면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이거죠. 증오, 미움 이런 것, 속임수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라 생각하지만도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낙심이라고 한 도구에 넘어갈 만도 하지만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더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참 백세나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이제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 참 대단한 거죠.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5년 동안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응답을 안 해주는데 25년 동안 그 하나님 응답이 지금 백성에게 가능성이 없는데 그때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네, 그래서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약속 믿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케이 합격시켰다 이 말.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는 순간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25년 동안 끄떡도 하지 않고 응답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림 보면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세 분의 길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극진한 대접을 해드렸는데, 근데 그분들이 음식을 실컷 잡수신 후에 아브라함 가정을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참, 그 세 분의 길손들을 대접하지 않고 놓쳐버렸더라면은 이 축복이 또 늦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도, 하여튼 이렇게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대접했더니 그분들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어찌 된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과학적으로는 1%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1%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0.00001%도 사라가 아기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면은 아기 낳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요즘에 그 AI라고 하는 거기다가 세계 제일 오래된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에 아이를 낳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05년도에 루마니아 아드리나 라는 여인이 67세 쌍둥이를 낳았다. 67세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데 2019년 인도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망가얌마 야라마티라고 하는 할머니가 76세 쌍둥이를 낳았다. 아마 이분이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제일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은 분이에요. 제일 많아서 아기를 낳은 분인데, 근데 이분은 시험관 아기 수술로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요. 시험관 아기로. 다시 말하면 여성의 출산 능력은 폐경이 돼버리면 이미 출산 능력은 다 끝나버린다. 근데 사라는 지금 갱수가 끝남으로 출산 능력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외 수정 등을 통해서 폐경 이후에도 요즘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 이만큼 체외 수정 이런 걸 통해서,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76세 돼도 출산은 임신과 출산 가능하지만도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에 무슨 이런 기술이 있습니까? 체외 수정 같은 과학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라는 생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있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도저히 가능성. 이분들이 이야기했지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담하고 계시네. 그게 속으로 웃었잖아요. 농담하고 계시네. 어떻게 이렇게 절망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바로 이 하나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생식의 원리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로부터 1년 후 사라는 진짜 아기를 낳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어떻게 아기를 낳았댔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약속을 100%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았을까? 어떻게 아기를 낳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사라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다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사라의 몸에 생리가 회복됐다. 돌아왔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생리만 돌아와서 아기만 임신하면 뭐합니까? 날 힘이 없는데 90된 사람이 아기를 어떻게 날 힘이 생기겠어요? 요즘처럼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 출산할 수 있는 그 힘까지도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라의 몸이 젊어지는 청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면서 실제는 전능의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바다도 갈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처녀 마리아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90세 메시가 되어도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러한 축복이었습니까? 그동안 25년 동안 수많은 불신앙과 싸우면서 낙심, 좌절,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믿음의 축복이었다.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서 이 아이 이름을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이라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의 뜻은 웃음. 하나님 나에게 뭘 줬다? 웃음을 줬다. 우리 가정에 뭘 줬다? 웃음을 줬다. 사라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웃기신 하나님이다. 정말로 사라가 아기를 낳고 웃었겠어요? 안 웃었겠어요? 온 동네 사람이 그 소리 듣는 사람마다 다 웃었어. 아니 90세 할머니가 아들 낳았어. 얼마나 웃었겠냐 이 말이요. 사라의 환경은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웃어도 억지로 웃고 마지못해 웃고 포장되고 분장된 그런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참 웃음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잊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던 그 사라였습니다. 어둠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빛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음 말씀 다시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억지로 웃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 웃음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힘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부부 문제로, 어떤 때는 자녀 문제로, 어떤 때는 경제적 문제로, 어떤 때는 신앙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환경에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바로 웃음의 축복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이 웃음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셨고 소망을 주었고 25년이어야 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고백한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에도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했지 실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마치 사라의 모습과 같고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 나이 90이고 내 나이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나 여호와께 능가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예서 잘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90세 100세가 되어도 참 절망적이었고 참 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5년 동안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응답을 받아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사모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한이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손길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더 큰 믿음 주셔서 그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누리고 기뻐하며 살가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기쁨의 충만함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